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그 네팔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우리 청년들이 어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오늘 수요 예배도 나왔는데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무장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팔을 자주 보내야겠어요. 네팔 간다니까 이게 막 이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모이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언 7장 이제 또 후반절 부분 지난주에 이어서 그 죄에 빠지는 과정, 특별히 그 오늘날 또 음란이라는 이 죄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만연했는데 지금 시대나 또 솔로몬이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나 이 인간의 죄성, 특별히 그 음란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한 일이긴 한데 그 결과가 심히 중대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죄에 빠지는 이 과정,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좀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끝절 말씀이 27절까지인데 제가 주보를 작성하면서 또 25절이라고 요즘에 왜 이렇게 제가 오타를 내고 실수를 하는지. 권사님들도 제 나이 돼보세요. 웃지 마시고 권사님들도 제 나이 되면 다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방송실에서 혹시 또 27절까지 또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수가 많아서 제가 네팔을 갔다 와야 돼요. 제가 가서 변화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자, 1절부터 12절까지 서서히 이제 이 남자, 이제 청년 젊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몸은 다 성장했지만 마음과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그 죄의 유혹에 빠지는지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가 시간과 장소가 점점 어두운 곳으로, 또 그 어떤 거룩한 범주를 자꾸 벗어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딱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음란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 사람, 그 젊은이를 붙잡고, 이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스킨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한 방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뭔가 스며들고 물들듯이 서서히 오는데, 본격적으로 이 음란이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성적인 어떤 욕구를 고양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는 얼굴로. 이 말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처음 죄에 질 때는 막 식은땀 나고 이제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 죄에 손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 바늘 도둑이 그 작은 거 훔칠 때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누가 보면 어떡하는가? 그리고 내 소리를 누가 들으면 어떡하는가? 그런데 죄를 10번, 20번, 100번 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됩니까?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이 떨렸는데 간이 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죄 짓는 거에 대해 스스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음란의 죄인데 그 음란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가 습관이 되어버린 그 상태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죄가 이미 습관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친구들 이제 막 고3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막 그러다 보면 사회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술 권하는 사회. 야, 이 정도는 죄 아니야. 그리고 어떤 그 직장 생활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회사 회식을 가면 술자리가 늘 생기는데, 이게 거절하는 게 참 고역인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회식을 주도하는 그 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도 교회 다녀. 다 마셔.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기 입장에서 안 다니는 분들에게 저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십니다, 이 말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부장님 그 지론이 뭐냐면, 교회는 교회고 회사는 회사야. 그리고 여기 니네 목사님 없어. 그러니까 담대해져. 용기를 가져. 야, 한 발만 넘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상담을 저에게 하니까 제가 그러면 다음 회식 때 내가 가서 서 있겠다고 옆에. 야, 니네 목사님이 보고 있다. 너는 마시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해요. 이거 죄 아니야. 왜? 본인들은 이미 그게 습관이 젖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이면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분산이 됩니다. 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가 아니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다가 우리가 바늘도둑에서 소도둑되고, 처음에는 벌벌 떨다가 죄 짓는 거를 꺼리낌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악해지는 그 과정으로, 또 타락하는 과정으로, 또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기준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카메라 있잖아요. 캐논 카메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의 기준이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캐논,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위로 3개월 또 아래로 3개월 6명이 되게 친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오면 서울에서 어느 날 만나자. 이게 서울에서 만나는데 그 6명 중에 이제 저만 빼고 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다 술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가죠. 근데 제가 가면 그 위로 3개월 아래로 3개월 이게 다 저를 싫어합니다. 제가 반찬을 콜라랑 같이 다 먹어버리니까. 자기들은 막 수다 떠는데 니네는 수다 떨어라. 나는 막 반찬을 다 집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만 좀 먹으라고. 이동영 상병님 그만 좀 드세요. 니네끼리 얘기해. 나는 이거 먹으러 왔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같이 있는 거를 즐거워했습니다. 왜?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냥 저는 신학생인 거 다 알고, 또 처음부터 이제 군대 가서 그렇게 여러 강요가 있었지만 딱 그렇게 하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쟤는 목사님이 될 사람이고 신학생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감안을 하고 그냥 받아 주더라고요. 이제 그 6명 중에 또 한 명이 오지오라고 아세요? 그 드라마나 이제 영화 보면 옛날에 그 불멸의 연인이라고 한예슬 씨랑 같이 드라마도 좀 보세요. 맨날 성경만 보지 마시고 드라마도 봐야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아시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되게 친했는데 제대하고도 막 삐삐로 연락했는데 핸드폰, PCS 이게 생기면서 이제 연락이 다 두절돼서 그냥 오지오라는 친구는 이제 TV로만 가끔 잘 지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저도 다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내 기준이 무엇인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접촉을 합니다. 신체 접촉.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 가치관으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학교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야, 이 정도는 죄 아니야, 이거 괜찮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기준을 견고하게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자,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음란함으로 다가오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또 사람들과 분란이 생기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하는 건데, 지금 신앙적인 그 행위를 끌고 와서 본인의 음란함을 채우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야, 나 종교적이야, 나 신앙적이야, 나도 너처럼 교회 다녀.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일을 끌고 와서 나도 신앙인인데 우리가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이런 걸 해도 괜찮아 라고 뭔가 동질성을 주면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런가? 저분도 교회 다니고 그렇다는데 괜찮나? 하나님 벌 안 하시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한 발 담그게 되고, 그게 10번, 20번, 100번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뎌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영적으로 무능력해지면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왕 베린 몸 막 살자,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었던 시간만큼 그만큼 회복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우리가 돌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데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을 하면서 음란에, 때로는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나 그때 시대나 인간이 죄에 빠지는 그 과정은 다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또 가볼까요? 이건 음란함으로 계속 접근하는 겁니다. 15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왔는데 너를 만났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운명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퉁이를 돌다가 탁 부딪혔는데 와르르 그 사람이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서류를 주워주려고 딱 앉았는데 눈이 마주쳐요. 마치 제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죠. 이건 다 뭐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거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운명이야,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 그러니까 음란함이라는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야, 나도 교회 다녀, 야, 나도 신앙생활 해, 이 정도는 괜찮아,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난 건 운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명적인 만남을 우리 함께 축하하자, 와, 막 지화자 부어라 마셔라, 괜찮아,
운명적인 만남인데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어떤 양심의 저항감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동들,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이제 운명이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16절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이제 굉장히 노골적으로 대놓고 같이 음란한 자리로 가자. 이렇게 자신의 침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그 음란함에 빠지면 야 얼마나 즐거울까. 그 감정을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인데 이렇게 헤어져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세상의 죄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또 후각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이 음란한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음란한 사회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아시죠? 그러니까 유튜브 세상이 되면서 알고리즘 얘기를 합니다. 알고리즘이 뭡니까? 내가 본 거랑 연관된 컨텐츠를 계속 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등산 그거 유튜브에서 보면 계속 뭐가 나옵니까? 그냥 산 올라가는 거 그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애완동물 강아지 그걸 보면 강아지와 관련된 게 계속 나옵니다. 그걸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 어떤 그 컴퓨터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런데 이 음란함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유튜브가 됐던 인터넷 세상이 되었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이든 계속 여러분들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여러분들 눈앞에 노출시키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카테고리가 귀에 들리게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음란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감지하고 계속 우리 주변에 음란한 대상을 또 음란한 환경을 계속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음란한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계속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수많은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폭력적인 걸 좋아한다. 그러면 폭력적이고 난폭한 사람들이 계속 내 주변에 카테고리로 계속 이어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게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계속 게으른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 아세요? 이불 밖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불 밖은 위험해. 머리 감는 거 귀찮아. 얼굴에 화장하는 거 번거로워. 그거 또 언제 치워? 나가면 피곤해. 돈 써야 돼.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알고리즘에서 못 벗어나게 하죠. 또 어떤 무기력에 빠지면 이 무기력이라는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직장도 못 구하게 하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계속 내 생각 속에 그 알고리즘이 계속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음란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것, 게으른 것, 무기력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신앙적인 자리로 우리가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또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와, 이제 점점점 깊이
빠져들게 하죠.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 쾌락,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쾌락을 즐길 수 있다. 우리가 마음껏 아무것도 세상 것 신경 안 쓰고 그냥 마음껏 이거 즐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계속 우리를 자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염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8절 끝에 보면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게 음란한 것인데 그걸 자꾸 사랑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설적인 건데 자꾸 예술로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사랑으로 인정해달라라는 것이 세상의 주장이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캐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외설이고 음란함이고 타락하고 심판받을 일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사랑이라는 범주예요. 이 사랑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하지만 사랑의 그 단어를 오염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 잘못 오염된 그 사랑의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화가 잘 돼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그 노총각이 있었어요. 38 노총각이 있었는데 직장 그 여직원에게 이제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근데 38 먹은 이 노총각이 고백한 이 직장 그 여직원이 나이가 24살이에요. 몇 살 차이가 납니까? 38 빼기 24, 14살 차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다 말렸어요. 야, 너 제정신이 아니다. 너 정신 차려라. 이 38 먹은 이 총각이 뭐라 그럴게요? 저의 사랑을 막지 마십시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그게 너의 욕심 아니냐? 하다 이제 말리다 안 되니까 야, 그러면 너 14살 어린 그 여직원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뒤집어서 네가 38살인데 그럼 너 52세 먹은 여자랑 사랑에 빠질 수 있어? 그 52세 먹은 여인이 너한테 14살 어린 너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너 받아줄 거야? 그건 또 안 된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신의 아집에 갇혀 있는지. 14살 차이 나시는 남자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8살 연상의 사모님,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해서 만났는데 이 전도사님과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이 전도사님보다 8살이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친해지고 나서 사모님은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네, 그때 아마 약간 좀 저쪽 섬 쪽에 있는 교회였고 거기서 사역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었고 또 그 섬 출신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또 사랑하게 됐. 아무튼 이렇게 회개하시라. 여러분들 알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욕구를 자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기준이 뭔가, 사랑의 정의가 뭔가.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머무르면 되는데 자꾸 세상의 알고리즘, 세상의 사랑의 카테고리, 오염된 그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가 끌어다 쓰면서
그리고 그냥 사랑으로 뭉뚱그려 버리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계속 여러분들을 이 유혹하는 이 과정들, 특별히 청년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런 쾌락으로부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쾌락은요 길지 않아요. 쾌락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은데 쾌락은 잠깐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잠언과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 음란함에 빠져서 아내와 왕비 후궁이 무려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1000명의 여인과 함께 살아봤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끝없는 쾌락을 쫓아가 봤지만 그 쾌락은 너무나도 짧았고 그 쾌락 이후에 오는 사망과 절망과 심판에 대해서 그가 너무나도 두렵게 체험했기 때문에 쾌락은 잠깐이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아들아 너는 여호와의 계명과 훈계와 율법을 벗어나지 마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본인이 그 쾌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 오랜 시간 방황해 봤기 때문에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 기쁨, 쾌락에 우리 몸을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 쾌락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기쁨을, 우리가 진짜를 얻으면 가짜 안 쳐다봅니다. 우리가 진짜 명품이 있으면 짝퉁 그거 가져와도 안 쳐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분명한 기준을 잘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과 또 20절 말씀. 점점 이 죄가 강해지죠. 19절을 제가 20절 여러분들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남편 집에 없어. 2주 동안 나는 자유야. 너와 함께 오랜 시간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나 오늘이나 남편이 있든 없든 아내가 있든 없든 결혼을 했든 말든 사랑에 빠지는 게 죄야. 이런 드라마 멘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우리의 어떤 죄책감을 무뎌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죄야? 근데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심판 이후에 사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지 모르고 드라마 작가들이, PD들이, 감독들이 그런 것을, 음란한 것을 끊임없이 지금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해결하면 이게 사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점점 강도가 높입니다. 처음에는 스킨십 했다가 그 다음에는 운명적인 만남이다. 그러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으로 유혹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마음껏 그 쾌락을 누리자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그러니까 자꾸만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 죄 아니야. 괜찮아. 보는 사람 없어. 아무도 몰라. 다들 이렇게 살아. 끊임없는 말로 죄로 설득하는 그것이 끝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2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젊은이, 몸은 다 자랐지만 가치관과 마음과 신앙이 미성숙한 이 사람이 죄에 물들고 죄의 범죄를 못 벗어나고 계속 그 죄의 유혹에 빠져드니까 그 모습이 뭡니까? 소가 도수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똑같다.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잖아요.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10번, 20번, 100번 짓다 보면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결국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돼서 죽은 상태로, 영혼이 죽은 상태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서 볼 때는 저거는 지금 죽으러 가는구나. 왜냐면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여기는 살 자리고 저기는 죽을 자리인데 살 수 있는 자리에서 보면 저기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순간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 영혼이 죽어서 돌아오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아니 스스로 쇠사슬에 매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음란함과 세상의 죄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쇠사슬에 묶이는 것 같다. 근데 그 앞에 음란함을 요구하는 이 설득력 있는 그 말들은 뭐랬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 우리가 마음껏 누리자, 하나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긴 시간 이 쾌락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미성숙한 젊은이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면 자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곳에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신앙을 벗어나면 자유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쇠사슬에 꽉 매인 속박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그 발목을 사탄 마귀가 붙잡고 놔주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거룩한 자리에서 보니까 거룩의 바운더리를 벗어난 사람의 그 알고리즘과 그 카테고리에 빠져버린 사람은 결국 쇠사슬에 묶인 것과, 여러분들 쇠사슬 끊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속박에 매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혹여나 이런 속박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다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화살이 간을 뚫으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건 죽은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음란한 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죄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 먹이가 있다고 그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죽는지 생명이 죽는지 영생이 죽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로 죄에 물들어 있는, 죄에 붙잡혀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태. 여러분들 혹여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과 25절, 24절을 제가 25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결국 당부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모든 타락한 죄로부터 벗어난 내 말을 좀 들으십시오. 음란한 길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야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신앙생활 해봤어, 그런 수많은 유혹하는 말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과 27절. 2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 있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결국 죄는 모든 것을 멸망시킨다. 스올이 뭐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뭡니까? 감옥과 똑같은 것이죠. 거기에 갇혀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이 영혼이 감옥에 갇혀서 지옥과 같은 끔찍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줄 것 같고, 나에게 큰 기쁨을 줄 것 같고, 이 쾌락이 영원할 것 같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미리 경험해 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심판이다, 스올로 내려가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긴 세월이 아니죠. 벌써 우리는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이 지금 막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내용과 재료를 계속 쌓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올에 빠지지 않고 이 쾌락을 분별하고 가짜를 우리가 알아채고, 그 방법이 뭘까요? 결국 다른 거 없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 어둠의 범주로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이 모임 안에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킨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빛, 정말 죄사함과 용서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의 습관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죄를 향한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죄를 향한 그 시선과 청각과 후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과 그 마음을 가질 때, 또 함께 거룩한 공동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전도할 수 있고, 또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할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죄에 빠진 사람도 거룩한 공동체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하고 진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깨끗하고 거룩한 길로, 다시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